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맥락과 역사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심 주변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말씀 묵상해 볼게요. 이번 주 5일간은 마가복음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마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알짬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명하게 기록됐고, 일단 권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다른 두 복음서 마태와 누가 역시 마가의 서술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학계에서는 거의 정설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저는 99.9999%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가복음 읽는 게 저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1장, 아직 다 한참 더 남았는데요. 1장 중반부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의 출현과 사역의 시작, 이게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한테 배우고 싶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굉장히 독특하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네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의 직업이 뭔가요? 어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설교로 들으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헌신의 이야기로 이 본문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과연 유용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견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기 갈릴레아의 사회 경제적 맥락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읽어보면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고요. 사람의 경제적 지위는 땅의 소유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배 타고 어업을 할까요? 아니죠. 땅 없는 사람들이 소작을 해야 되는데 소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배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오크만이라고 하는 분은 어부에 대해서 사회의 소모 가능한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배에서 죽도록 노력하다가 이제 몸을 못 쓸 상황이 되면 그냥 버리는 소모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부들의 삶을 좀
찾아보면 이분이 이제 제시하는 근거인데요. 어부들은 어획 허가료, 각종 세금, 통행료 이런 것들을 내야 됐고 지주들로부터 배나 그물 등을 임대에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임대를 했다는 건 도구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자기가 종속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빚을 지고 배를 얻었거나.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삶이 이렇게 뭐 썩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관점, 전반적인 마가의 관점을 대입해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로마 사회의 착취적 경제 구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야기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 앞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 선포의 메시지로 제자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네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뭐 이러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포에 어부들이 즉각 따라 나서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갖고 뭐 자기가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 살았네. 근데 하나가 부족해. 재산 다 팔고 날 따라. 이랬더니 못 따르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어부들이 만약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오늘 어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해방을 꿈꾸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이야기로 읽을 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배경은 여전히 종교적 주변부인 갈릴리였습니다. 스승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죠. 그리고 내가 너네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아까와 같은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로마와 유대의 억압과 착취 구조에서 사람을 건져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헤롯의 채금 체제에서 빚의 굴레에서 빛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죽음 같은 일상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거로 읽는 게 이 마가복음 읽기에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안정적인 삶을 버린 게 아니라 갇혀있던 그 상황을 버린 거죠.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역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재산도 있고 넉넉한 상황이었으면 모세가 나가자 그럼 나갔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다 저당 잡혀 있는 삶이고 억압과 착취 구조 속에 있으니까 나가자라는 게 해방의 메시지가 돼서 몇십만 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거죠. 안정을 버린 게 아니라 갇혀있는 내 상황을 버린 것. 그러니까 즉각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은 주변부 사람들과 함께하며 확장해 나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변두리들.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도 주변부로부터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가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샬롬.